5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심령들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생명과 은혜와 치유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개할 것, 또한 잘못한 것이 있거들랑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데 죄는 항상 가로막게 합니다. 담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잘못한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말을 함부로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혈기와 분노를 쏟아냈던 언행 심사들을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지은 교만, 거짓, 음란, 더러, 탐욕, 탐심, 불순종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던 영적인 상황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다 정결케 하셔서 주님을 꼭 만나는 기쁨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심령들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죄 없다 하심을 믿고 이 시간 깨끗한 심령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배움는 거룩한 감동과 거룩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지게 해 주셔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이 있습니다. 만져 치료하시고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호와께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 꿈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듣다가 믿음의 꿈을 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 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형제, 자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있다며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구원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변화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나를 예수로 믿는 사람은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 교사를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율법교사,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래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며 성경을 잘 알다가 보니까 이제 그 역할이 조금 확장이 되어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뭐라고 시험했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 죄사함, 칭의 다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의롭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죄가 사함받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시험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뭐 했지요?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다기보다는 시험이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흔들어 대려고 혹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흔들어 대려고 그렇게 시험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간증을 들으면 성경을 많이 알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을 안다고 간증을 들은다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뭐하는 사람? 시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반박하기 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율법 교사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신뢰하기보다는 시험하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을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말씀은 늘 곁에 있었지만 이 율법 교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 그 믿음 위에 예수가 주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체험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따라합시다. 믿게 하는 영이다. 정리해 봅시다. 왜 성경 박사 율법교사 서기관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까? 머리로는 알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이 주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다. 줄여 얘기하면 성령은 믿게 하는 영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어집니다. 이건 아무리 우리가 믿어야지 내 의지를 발동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이 호련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인도하면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로 이 믿음이 주어지면 하나님도 믿지만 또한 따라합시다. 사람도 믿어준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 주어지면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사람도 믿어줍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믿고 사람은 못 믿는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도 믿어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편을 믿어줍니다. 아내를 믿어주고 자녀를 믿어주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을 믿어주고 목회자를 믿어주고 장로님들을 믿어주고 권사님들을 믿어주고 집사님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고 살면 마음이 편합니다. 설령 믿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믿고 살 때의 상처보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를 꼭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 없이 살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진공이 없어요. 성령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나는 마귀의 역사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성령의 인도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고 문제 있는 사람, 악한 사람만 받는 거지 나같이 괜찮은 사람, 나같이 별일 없는 사람은 꼭 그걸 받지 않아도 된다.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영의 세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무섭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순간에 악한 마귀가 내 집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끌어갑니다. 종처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는 항상 시험케 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심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성경을 의심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야? 옛날과 지금은 너무 달라. 못 배울 때랑 지금은 너무 달라. 성경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합니다. 또한 사람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이거 뿌리를 보면 다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질병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뭐밖에 못 나와요? 의심할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남편을 의심하고 수고하는 아내를 의심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 자식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쓰겠냐고 의심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의심하고 목회자를 의심하고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을, 집사님들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신경을 자꾸 쓰게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요, 자꾸 신경이 쓰여요. 통화하는 게 신경 쓰이고, 집을 나가는 게 신경 쓰이고, 옷 입는 게 신경 쓰이고, 뭔 짓 하러 가는 거 아니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여러분, 신경은 쓰면 쓸수록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피곤해요. 또 마음이 피곤하면 몸도 피곤합니다. 짜증이 많아집니다. 피곤하고 예민하면 짜증이 늘어요. 여러분, 짜증이 늘면 기쁨이 없어요. 만사가 다 우울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살만 해도 행복하지 않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얼굴을 보면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경험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사람도 믿어주게 됩니다. 믿어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믿음을 통하여 믿어줄 때에 우리는 훨씬 많은 유익한 일들을 맛보게 됩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 가운데 자꾸 의심이 드는 자,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자가 있거들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하나의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나아가 사람도 믿어주는, 의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어떤 게 많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믿고 믿어주고 살아가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율법교사가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29절에 옳게 보이려고 또 그 병을 못 고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나 이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인지를 물어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이렇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두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혼자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들입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강도들을 만나 맞고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졌으니까 아마 몸뚱아리 빼놓고는 다 빼앗겼겠지요. 강도들이 죽어가는 줄 알고 다
챙길 것을 챙겨 도망을 갑니다. 길바닥에 혼자 죽어가는 한 사람을 누가 봅니까? 때마침 제사장이 제사의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보고도 그냥 피하여 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보았으나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처럼 취급했고 사마리아인 유대인을 같은 동족으로 취하지 않는, 서로 사람 같지 않게 보이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서로 저 사마리아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까지 했던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본문에 여행이라고 표현하지만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일단 소독을 하고, 그리고 덧나지 않도록 이제 나름대로 응급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타던 짐승, 말이든 당나귀든 모르지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인숙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박 2일 꼬박 밤을 새워 그 사람을 돌봅니다. 이튿날 일이 있어서 이제 주막 여인숙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데나리온 둘은 2달치 숙박비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5만 원으로 쳐도 3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2달치 숙박비를 주면서 잘 돌봐주고, 혹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반드시 돌아올 터인데 그때 내가 모자란 것은 다 갚겠소. 이렇게 여인숙 주인에게 말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 비유를 하며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냐가 아니라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자 이 사람도 양심이 있는지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들이 평소에 사람 같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던, 차별했던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십니다. 권면이 아니라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다 명령입니다. 군대 가면 살기 위해서 뭐합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생명의 문제는 다 명령이에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명령하지 수술 받으면 좋을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명령 여감상 우리가 좋지는 않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다 명령형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에 다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감사,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 명령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율법교사는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 주변에는 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웃이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자기는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웃이 되라.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웃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이 필요합니다. 법과 기준이 없으면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으로만 살 수 없어요. 긍휼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가 있어야 감동이 있고 행복합니다. 사람은 법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자비를 통해 행복합니다. 사람은 시비를 가려서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부부 사이도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시비를 가려서 결론은 행복한 적은 없어요. 더 싸우고 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요. 시비를 가려서 옳으냐 틀리냐를 가려서 가까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더 상합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풀면 마음이 풀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꼬이면 불편하고 불행합니다. 부부 사이도 하루아침에 뭔 일로 조금 다퉜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요. 왜? 꼬였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풀리고 편하면 행복합니다. 참 사람이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또 단순해요. 마음에 따라 행복하기도 불행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꼬이면 불행하고 마음이 풀리면 행복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지 못할까요? 왜 자비를 베풀지 못할까? 크게 두 가지라 생각. 하나는 자비가 뭔지를 몰라서 못 베푼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비를 베풀 능력이 없어서 못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자비가 뭔가를 알게 됩니다. 자비는요, 따라합시다. 도와주는 것이다. 네, 자비는요, 도와주는 거예요. 큰 선물을 주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돈만 주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도와주는 것이, 좀 더 크게 따라합시다. 도와주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예,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체력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뿐인 남편이니까, 하나뿐인 아내니까, 가족이니까, 자녀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이 삭막한 세상 다 생존을 위해 정말 미친 듯이 불나방처럼 싸우고 달려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누가 베풀어 주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누가 내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겠어요? 내가 안 베풀면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아내한테 아니에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남편에게 아니에요. 이웃집 어떤 이들이 우리 자식을 자비를 베풀고 아니에요. 회사 사장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폭언이나 폭력만이 무자비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피하는 것이 무자비다. 피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피했어요. 이건 자비가 없는 거예요. 피하는 것, 회피하는 것은 자비가 없는 무자비입니다. 도와주지 않고 피하는 것, 이것은 무자비한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친구 만나러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만 하는 거, 가족은 돌아보지 않는 거, 가족은 보지 않는 거, 이것은 무자비한 겁니다. 여러분, 무자비한 것은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자비는 뭐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자비는 도와주는 것이다.
피하지 않고 자기만 쏙 빠져나가지 않고 자기 할 것만 하고 그건 무자비한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비가 뭔지를 좀 더 잘 아셨다면 자비를 베푸는 남편, 자비를 베푸는 아내, 자비를 베푸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자비는 뭐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무자비는 뭐라고요? 때리고 막말하는 게 무자비가 아니에요. 자기 몸만 쏙 빠져나가고 어떤 해야 될 상황을 쏙 모면하고 피하는 거. 이건 무자비한 거예요. 무자비한 거. 두 번째, 자비를 베풀 능력이 없어서 자비를 못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가 들어갑니다. 이 자비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피하지 않아요. 보게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피하지 않아요. 왜? 율법교사 똑같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보았으나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건성으로 보고 피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제대로 보게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건성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대충 보지 마세요. 좀 제대로 봐야 합니다. 남편을 좀 제대로 보시고 아내를 좀 제대로 보시고 자녀를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건성으로서 아닙니다. 제대로 보면요, 나 만나서 애쓰는 등이 보일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뒷모습이 보일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애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그전에는 그렇게 타박하고 불평했었는 성령이 역사하면 애쓰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제대로 보면 애쓰는 게 보이고요. 애쓰는 게 보이면 마음이 움직여요. 내가 도와줘야지. 저렇게 애쓰는데 저렇게 등이 꾸부정하고 힘이 없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마음에 감동이 와요. 움직여요. 서툴러도 도와주려고 하고 잘하진 못해도 도와주려고 신용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도 서로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사랑으로 알게 되고 행복한 거예요. 잘해야, 잘할 때만 잘하는 사람만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려고 여러분 신용만 해도, 도와주려고 노력만 해도 가족은 마음이 풀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부한다고 자비로운 마음 생기지 않아요. 깨닫고 반성하고 결심하고 각서 쓴다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해보면 압니다. 작심은 3일을 못 넘어요. 말짱 도루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좀 무자비하구나 알았다면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SOS를 치자. 고민하거나 끙끙대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친정 부모님, 아는 친구한테 털어놔도 답은 없어요. 성령님께 SO를 치시길 바랍니다. 왜? 자비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SOS를 쳐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 애소를 칠 때에 성령님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제대로 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쓰는 게 눈에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어버이 주일, 그리고 교사 주일, 그리고 오늘은 가정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자비를 베풀어서 지쳐가는 누군가를, 기쁨을 잃어가는 누군가를, 절망하는 누군가를, 집을 나가고 싶은 누군가를, 가족 얼굴을 보는 것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풀어주는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행복한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자비가 없어서 무자비해서 가족이 혹시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상하진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 나도 행복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의 이종의 삶이 무자비한 것은 없었습니까? 아버지 이종은 좋았지만 아내는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들은 마음이 다치고 상하진 않았습니까? 회개합니다. 이종의 자비가 없음 때문에, 무자비함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 죄와 악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종 안에 자비를 부어주시고 자비에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종도 행복하지만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자비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합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나만 속 편하면 안 됩니다. 나만 아무 일 없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되고 가족이 속이 편해야 되고 가족이 아무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비가 필요한데 혹여나 내가 잘 몰랐는데 자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회개합니다. 피하는 자, 회피하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피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가족이 마음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비 없는 우리의 마음에 자비를 부어주셔서 자비를 행하다가 나도 가족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선교 구제 감사 주정 서원 1,000문제 예물 꽃꽂이 헌금 전도용품 헌금 사대구연금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을 올리는 종들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꼭 경험하도록 하늘 문이 열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복된 열매, 헌신과 헌금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사업이
형통하고 일이 복되며 가정과 자녀가 복된 일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픈 모든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다친 영들 이 시간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옵시며 오늘 귀한 날 믿음의 날 주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김남규 장로님 가정 기억하시고 섬깁니다. 높여주시고 이 가정의 자녀 또한 후손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의 복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동호 권사님, 정경채 권사님, 지유철과 현정이와 수민이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구하라 금요 새벽의 특성 여자 사목장이고 오늘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믿음의 남편 아내, 그래서 믿음의 가정 그리고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만 편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를 축복하고요. 6월 24일 날 토요일 날 여름성경 교사 학습회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년부 소풍이 5월 마지막 주일 날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자비를 베풀게 하셔서 서로를 행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마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이 오늘 힘을 다하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또한 군에 있는 자녀, 병마로 신음하는 교우들, 낙심자들, 장기열쇠, 전도 대상자 위에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